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고등부에서 고1 학생인 인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에 갔다 와서 간증문을 쓰게 되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로 가기로 선택한 것은 선교라는 목적보다는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한 학기 동안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든 학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도망치듯이 가는 단기 선교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가족 없이 해외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지만 하루라는 시간에 거쳐 이동한 숙소에서 그 설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돗물은 갈색의 녹이 섞인 물이 나오고 화장실 천장에는 도마뱀 여러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선교는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고 선교를 가는 곳마다 다행히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물을 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어나가던 중 사역을 간 어느 한 교회에서 한 동성애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또래의 남자였지만 진하게 화장을 하였고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포함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남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웃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즉각적으로 더럽다, 무섭다,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면서 그 사람을 피하고 제 근처에 올 때마다 무서워 죽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던 중 한 대학 청년부의 형이 우리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다고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구나.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제가 원하지 않는 혹은 싫어하는 모습의 사람들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도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런 저를 통해서라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직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이 선교를 이끌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한 다음부터 제가 느끼는 선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도마뱀과 2층 침대에서 함께 자고 수많은 모기들에게 제 피로 밥을 내주었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과 신학대학교에 있는 현지인 학생들, 선교를 하면서 만난 모든 교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져 갔습니다. 저희가 머무른 신학대학교에서도 자신이 어렸을 때 한 선교단체에서 선물을 받은 한 아이였지만 지금 신학대학교에 들어와 선물을 나눠주는 선교단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단기 선교에 온 이유구나. 도망치듯이 왔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신 이번 사역 가운데서도 저 신학교의 학생처럼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사람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한 명 주위에 10명이, 또 그 10명 주위에 100명이, 또 100명 주위에 1000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결국 그 인도네시아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보교를 하기 앞서서 선교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바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보들의 특징은 단순하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단순하고 기준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는 많은 바보들이 이렇게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어떤 기준에 삼아서 그 결정을 내리는가 할 때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룻이죠. 룻은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동서를 따라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죠. 어머니이자 나옴이죠. 시어머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년 동안 이국 땅 모압에서 좀 잘 살아볼 거라고 고향을 떠나 왔는데 10년 동안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 아들 둘 다 남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사이 죽기 전에 이제 며느리들을 맞아야 했죠. 모압 여인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부들만 다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 과부들이 이제 답이 없죠. 당시 3000년 전이니까 정부에서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세월에 보내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싶어서 나오미는 이제 이삿짐을 차려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죠.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며느리도 나와 함께 가면 그 고생길이 열리는데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지만 자녀도 없으니까 얘네들에게 자유를 주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얻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어머니로서 미안한 마음.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설득하는 것이죠. 날 따라올 필요 없다.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가 반응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자 어머니의 얘기가 상식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 따라가면 답이 없습니다. 새로 남편을 맞이할 친척들도 없을 것이고, 또 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와 결혼해야 될 법이 있는데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모압 땅에 머물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가 가진 그 기준, 합리적이고 그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머니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짜이찌안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당황합니다. 얘 왜 이래? 가라니까? 아닙니다.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그 룻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14절에서 어머니를 붙잡더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 학생 중에서는 강사님 설교 이제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나오던데 붙잡더라가 뭐죠? 다르게 얘기하겠네. 벽에 벽지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풀로 벽에 벽지가 딱 붙죠.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어머니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마치 벽에 벽지가 달라붙은 것처럼 어머니한테 껌딱지가 돼가지고 그냥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당황하는 거죠. 얘 내 딸어머니 고생하는데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봐.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너 답이 없잖아. 너 동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겠잖니.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뭘 얘기합니까? 종교 얘기합니다. 종교. 너 모압, 너의 신 있잖아. 금오스 신. 너 고향 돌아가서 금오스 신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그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할까요? 왜 오르바처럼 또 똘똘하게 개선 좀 해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르바처럼 해야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뭔가 큰 상이 따르니까 그럴까요? 어머니를 단순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효심 때문에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룻의 고백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16, 17절에 보면 룻이 어떤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룻의 고백을 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아멘. 어머니를 붙쫓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쫓아가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인 겁니까? 고생길이 훤한데 왜 쫓아갑니까? 단지 효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룻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단 하나만 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누굴 칭찬할까요? 오르바를 치켜 세우면서 오르바를 본받으라고, 룻을 보면서 바보다 바보, 바보 중에 바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행진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자기 똘똘이의 행진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바보들의 행진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룻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바보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 결정을 따라 베들레헴에 갑니다. 자기에게는 이국 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홀로입니다. 남편도 없고 어머니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됩니다. 그냥 고생 바가지입니다. 엄청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런데 이 룻의 믿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딱 보더만은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쫓는 그 신앙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2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하는 룻의 그 신앙을 보아스는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룻은 바보짓을 했지만 룻에게 필요한 그 온전한 상은 무엇이죠? 남편, 자녀. 그 온전한 상을 포기하고 바보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온전한 상으로서 필요한 남편과 자녀를 다 허락하십니다. 남편 누구 허락하시죠? 보아스.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자, 부자, 신앙 금메달감, 이런 남편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죠? 오벳. 오벳은 누구 낳죠? 이새. 이새는 누구 낳죠? 다윗. 룻은 다윗의 중할머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 낳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이런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이렇게 바보짓을,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 너 바보짓이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비우고 갈 수 있니? 어떻게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갈 수 있니?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똘똘하게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아 그건 다 필요 없어,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면 가겠어 하는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 교회 지금 10년 가까이 그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올해 24명의 바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행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현장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레슬리 루빅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오픈 스키릿이라는 책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단지 교회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 확장을 꾀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선교의 개념이 크게 왜곡될 소지가 많다. 이와 반대로 선교의 능동적 행위자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교회보다 앞서가는 하나의 능력이다. 이는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다. 선교는 단지 교회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것이다. 성령은 증인이요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분이요 선교 여정에서 언제나 교회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선교를 행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교회보다 앞서서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 현장을 이번에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PPT 좀 넘길까요? 먼저 준비 과정, 또 선교 사역, 현장, 그리고 어떤 결론적인 부분, 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는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첫 모임부터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4명이 갔죠. 그 과정 가운데 먼저 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초반에 항상 긴장을 시키다가 막판에 몰려서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는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와 아들 2명만 덩그러니 있고, 어떤 분께서 이제 용감하게 1학년 아들과 함께 이름을 써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게 해가지고 고생할까봐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인원들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말이 잡는 자 말이 그 현장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했을 때 학생들이 가겠다고 8명이나 나온 겁니다. 학생부가. 이것을 보면서 와, 참 훈련이 잘 됐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또 학생부의 부모님들도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구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5명, 학생부 8명, 청년부 4명, 그리고 어른들 7명, 이렇게 24명이 구성되어서 갔습니다. 이 과정들 모이는 구성원들이 참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린이 사회 갈 때 걔네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어울릴 수 있었고, 또 학생들도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항상 우리 장년들의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등등, 이런 구성원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난관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식기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일일이 금식기도 하루에 한 끼씩 했습니다.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근데 금식기도와 맞물려서 이런지 일이 뻥뻥 터졌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티켓이 원래 금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 이메일이 우리 이병철 집사님 이메일로 왔는데, 평소에 이메일을 잘 안 보시다가 그날 우연히 이메일을 보시다가 그게 가루다 항공에서 온 이메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캔슬된 겁니다. 비행기가 아예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빨리 가든가 하루 늦게 가든가. 그래 뻥 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녁에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이 있다, 그거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야 되나 막 알아보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있는 아시아나 편을 이제 문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항공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24명이 그날 저녁 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면서 항공표가 좀 쌌습니다. 그러니까 100여만 원이 세이브된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신학교 증축할 때 한 분이 300만 원을 헌신하셨는데 거기에 150만 원을 보태서 450만 원이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증축에 필요한 헌금 비용이 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그곳에 흘러가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릴레이 검색하는데 또 선교사님 가족이 비자가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같이 기도했을 때 또 맞물려서 또 선교사님 가족이 비자가 나와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주에 월요일 날 이제 우리보다 한 5일 정도 빨리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진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좀 떨어진 데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 자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순순하게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참에 반대하시다가 같이 동참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기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험한 바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먼저 월요일에 들어가면서 그 아시아나 편을 들어가면서 그 과정들을 카톡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팁을 몇 개 주셨는데 그 팁을 이병철 집사님이 자카르타에서 짐을 찾을 때 헬퍼를 불러서 현지 헬퍼가 짐을 찾고, 그리고 이게 통과를 하면 바로 하이패스로 통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마카사르 가는 비행기 편까지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0분 늦게 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했습니다. 헬퍼를 2명 불러서 그분들이 짐을 찾아서 검색하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해서 바로 갔는데 아슬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만약에 헬퍼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짐 검색하다가 비행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룻밤을 그날 밤에 자야 되는데 그 공항에서 자카르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팁을 주셔가지고
자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마카사루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죠. 이제 도착했을 때 토요일 날 한 2시, 3시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이제 교회 증축에 필요한 그 헌금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이분이 이제 끼바이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런 후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토요일 날 갔던 교회가 발라라는 교회입니다. 발라. 동시에 또 끼바이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조그마한 선물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짐을 풀고 바로 이제 이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기가 토요일 날 오후와 저녁에 이어서 했던 발라 교회입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원래 구성은 그 끼바이 신학교의 학생들이 찬양과 복음을 전한 후에 그다음 2부 순서로 활동을 하는 건데 시간이 늦어져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부터 하고 그러면서 활동하는 모습들, 단체 줄넘기라든가 또 딱지로 원래 딱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딱지가 좀 컸습니다. 저학년들이 많아가지고 딱지를 들어서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꾸자 해서 이렇게 표창 던지기처럼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꼬리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응용 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이제 공연을 했는데 우리 초등부가 율동 2가지로 그때 보신 것처럼 하고 또 우리 쌍절곤과 또 스키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른 저녁 집회 때 이것을 먼저 하고 일단 말씀 사역으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날 저녁에 정신없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이 막 했었는데 그렇게 첫날 사역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일정이 보니까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고 자면 11시가 넘죠. 근데 7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먹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인데 주일은 이제 아침 사역이 있고 오후 저녁 사역이 있습니다. 2번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아침 사역은 아와사산이라는 교회입니다. 산에 있는 교회인데 산 정상 부근에 있는 교회라서 주변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좀 있으면 그 트럭을 보여주겠지만 그 트럭을 타고 짐을 싣고 또 다른 학생들은 또 다른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아이들도 너무 헬마가 눈으로 저희들을 맞이해줘서 힘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좋은 풍경 속에서 단체 줄넘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풍선과 이렇게 아이들과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이번에 촬영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어요. 우리 강윤호 집사님께서 촬영을 맡아주셔가지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마다 가는 교회마다 학생들이 적게는 50명, 많이는 2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프린터를 통해서 인화해서 다 아이들마다 이런 사진을 다 주는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강 집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진 잘 나왔죠. 이렇게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페이스 이거 페인팅이 아니라 스티커를 또 이렇게 붙여주는 일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 얼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아와사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게 끼바이 신학교의 교단에 속한 교회의 특징이 4년마다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님께서 아와사산 교회에 부임하신 지 이제 7개월째인데 한국 단기팀이 교회에 와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고 또 많은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한국 팀이 와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고 귀한 섬김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특송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특송하는 예배 가운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나와서 단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역은 주일 오후 저녁 이어서 하는 사역이었는데 마산다 교회였습니다. 마산다 교회 혹시 가보셨죠?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가는데 거리가
편도로 2시간, 오는데 2시간. 근데 길이 산길입니다. 산을 한 2-3개 넘은 것 같아요. 이런 길을 강원도에 있는 길을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승용차를 타고 간 사람들은 편했습니다. 근데 트럭을 타고 간 사람들은 트럭에 서서, 여러분들 트럭 뒤에 보면 가축들 싣고 가는 트럭들 보셨죠? 소, 돼지 이런, 진짜 그런 신세가 되어서 서서 2시간 동안 잡고 산길을 갔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걸 끝나고 밤에 올 때도 해가 지면 엄청 춥습니다. 덜덜덜 덜면서 또 2시간 동안 또 저 차를 타고 왔는데 거의 얼음이 되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만큼 저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보시면 천장에 양철인가요? 그냥 태풍 불면 날아가는, 저는 지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벽이 브로크가 아니라 이 뭐죠? 벽돌로 쌌어요. 빨간 벽돌로. 얇아요. 밀면 무너질 것 같아. 저분들이 서 있는 저 무대가 그냥 나무 합판을 이렇게 된 겁니다. 옆에 뛰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공연팀이 뛸 때 무너질까봐 몇 명 안 올라왔습니다. 출렁출렁 하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은 허름한데 어떻게 보면 외양간처럼 보이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교회 아이들이 태도가 정말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반응도 호응도 너무 좋았고, 이게 말씀도 전하는 시간 가졌는데, 이런 트럭을 타고 다녔거든요. 이런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헬이라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끼바이 신학교에서 섬기는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었죠. 한 10몇 명이 끼바이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방학 기간인데도 가지 않고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팀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데, 그 팀이 먼저 찬양과 복음을 전하면 저희가 2부 순서로 아이들에게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라헬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방금 얘기했던 마산다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자매가 어린아이로서 앉아서 선물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신학생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바이 신학교에 우리 마산다 교회에서 5명과 6명의 신학생이 입학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가셨죠? 그때 마산다 교회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결실을 저희들 현장에서 보고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산다 교회 넘어갈게요. 이제 주일까지 너무 빡세게, 이틀 동안 진짜 빡세게.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치 10년 만에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에 들어간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군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초반에 약간 끔찍한 생각이 살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남자들은 아시죠? 군대 들어가는 악몽 막 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일정이 빡빡하니까 좀 느슨하게 해라 해서 이제 성교사님 말씀드려가지고 좀 늦게 자고 느슨하게 이제 화요일은 좀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상이 뒷상에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미친 듯이 찍더라고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열심히 찍었습니다. 찍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갖고 좀 힘을 얻고 오후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사역하기 전에 점심 때 은솔이가 생일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선교지에 은솔이, 은서, 우리 김정 집사님, 강윤호 집사님 부부가 원래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받고 나서 결단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특별히 은솔이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생일 축하를 해준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서 해줬는데,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는 생일 축하하는 방식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먼저 떠먹여주는 게 인도네시아의 생일 축하 정통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은솔이가 이렇게 케이크를 떠먹여주는 그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오후 저녁에 이제 빨래산 교회 갑니다. 빨래산. 예. 빨래산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빨래산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여기서도 사역들은 같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끼바이 신학교 신학생들의 호흡이 맞기 시작하니까 신학생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같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게 의미가 크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아이들 50명, 60명, 80명 이런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중2, 중3 이 친구들부터 청년들,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붙들고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역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이제 특송이 있었고요. 저녁에 이제 집회가 어른들 집회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7시에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가 이제 SMAN 5? 이 학교 이름 뭐죠?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공학인데 1, 2교시가 종교 시간입니다. 종교 시간이니까 운동장에 옛날에 우리 조례하듯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먼저 찬양을 하고 저희 공연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무슬림 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시간이니까 무슬림 그 교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불쌍하더라고요. 너도 예수 믿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간접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90% 이상이 다 모여서 서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교생이 거의 다 서 있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죠. 이 자매님이 끼바이 신학교 신학생인데 찬양하는 모습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니까 마치 한류 스타가 된 듯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온 건지 무슨 이게 동남아 공연을 하러 온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막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은 카메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찍잖아요. 그 교정 선생님이 미안했는지 학생들에게 카메라 들고 와서 사진 찍어도 돼? 하니까 아이들이 확 소리 지르면서 교실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찍는 모습은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특별히 우리 이름을 거론해서 좀 기분 좋죠? 우리 인영아 이인영 형제를 둘러싸고 우리 자매들이 막 안기고 팔짱 끼고 막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와 그걸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은 건지 잠깐 헷갈렸던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진다는 그 통로로 이렇게 보면서 좋았습니다. 우리 다른 형제들도 인기가 많아요. 둘러싸여가지고 어떤 친구는 볼을 꼬집고 막 만지고 우리 레원이는 진짜 인형같이 생겼으니까 주변에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래 저는 옆에 있다가 한 번 딱 찍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오지도 않았지만 기분이 대리만족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또라자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학생들을 보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난리더라고요. 같이 찍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7시에 하고 나서 오전에 이제 문화 탐방을 했는데 여기 가보셨죠? 요 지역에 가서 이제 여기서도 약간 미친 듯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면을 천지창조하는 요 장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또 물놀이 하면서 또 휴식을 취하는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화요일 저녁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가 까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산속에 있어서 들어갈 때 쉽지가 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 불을 불태웠는데 열정을 불태웠는데 산길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그 들어간 길이 이런 길을 오토바이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팔찌를 주고
또 이런 공연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또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교회가 10가정이고 아이들은 50명인데 우리가 오니까 아이들에게 5명 이상 친구들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왔을까요? 200명 15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 앞에까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200명이 그 200명 아이들을 붙들고 앞에서 같이 율동하고 그 애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뭐 이렇게 기타를 가진 기타 그 까난 교회가 증정을 했습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저녁에 전체 신학교에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나눔을 가지고 또 수고하신 같은 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신학생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차를 타고 이제 마카사를 내려와서 일정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먼저 이제 물질과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0년 가까이 지속적인 선교를 한 지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팀들도 다 보았죠. 물론 여러 교회에 우리가 가면 열리게 되면 더 좋겠지만 한 교회에 바보처럼 계속해서 갈 때 그 결실이 어떤 것인지 봤죠. 근데 그 결실이 바로 또라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지역에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하니까 노하우가 쌓이죠. 그 노하우가 현장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서 이번에 초등학생들, 학생들, 어른들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가 현장에서 드러난 결과들이죠. 우리 팀이 풍성했고 우리 팀을 통해서도 또 섬김을 받는 교회도 풍성하게 이런 것들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라자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지만 무슬림이 전략적으로 들어온다. 그 방법이 무슬림은 돈이 많으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하는데 아내를 4명까지 맞이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고 하니까 결혼하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무슬림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기독교회 안에서는 대안이 뭡니까?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어린 영혼들이 곧 있으면 청년이 됩니다. 그 중에 결실한 헌신한 친구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또 신학교 가지 않은 친구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평신도가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헌신한 사람들은 또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또라자 지역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게 곧 하나님의 또라자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이게 그 하나님의 대안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실 열매가 아까 얘기한 나헬이라는 그 자매가 어린아이 때 선물 받았던 그 친구였는데 이제는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신학생이 되어서 5명, 6명의 신학생이 배출되어서 신학교에 가고 그 학생들이 다시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선순환되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그 교회를, 지역을 기독과 하나님의 나라로 딱 보호하고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슬림의 그 전략을 막는 하나님의 대안이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일주일
비싼 비용 짧게 굵게 갔다 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팀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 얘기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먼 6,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감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회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통로가 바로 단기 선교의 매력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고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혹여나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 또 저에게 허물이 있다면 또 이쁘게 봐주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물질과 기도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단기팀의 우리 초등부, 또 학생부, 또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